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같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벌써 2025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또 이런저런 일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꽃길만 걸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모르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다가 어쩌다가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좋은 일보다도 이렇게 빈손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빈손이 되는 것은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고생을 하게 되지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빈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빈손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싫습니다. 나 자신이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머니에 좀 얼마가 있고 사회에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가정에서의 위치, 또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면서 반드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빈손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빈손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빈손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죽음 앞에서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내 자아가 깨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빈손 되는 경험은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빈손 경험을 했습니까? 떠나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 아주 든든한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예요.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서 어려워지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는 좀 먹고 살만한 데가 있대. 거기 가면 좀 사업도 잘 된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서 이민 가던 그런 모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 집안은 모압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있다 보니까 친척들이 들여다보고 뭔가 이웃들이 먹을 것도 좀 해다 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마을 전체가 돌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제정신으로 못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만도 충격인데 장대 같은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이 보기에도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어머니가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예민하게 자기들한테 굴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 다 이 베들레헴에 따라가겠다고 울고불고 그랬던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었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이유는 단순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언제나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선택은 야, 이거를 선택해서 나한테 어떤 이익과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을까? 손익관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손해가 얼마고 저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익이 얼마인가, 이것들을 복잡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신앙인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은혜를 받고 그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나오미는 빈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빈손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두 사람, 나오미와 유대인 과부 나오미와 이방 여인 과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룻기 1장 19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환대했고 또 궁금해하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뭐 유명 인사나 대단한 어떤 재산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가족 공동체 혹은 성읍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가족과 같이 끈끈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반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롱받을 수 있는, 나오미를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성읍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반가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야, 나오미가 왔구나.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이게 몇 년 만이야. 10년 만에 나오미를 보는구나. 이러면서 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오미 맞냐? 못 알아보겠어.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행색도 초라해지고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에 나오미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 보면 어때요?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머뭇머뭇해집니다. 대인기피증 걸려요. 여러 사람과 재미있게 쾌활하게 잘 지냈던 사람들도요, 오랜 시간 우울증이나 혹은 어떤 불안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길게 경험하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쭈뼛쭈뼛거려지고요, 말수도 없어지고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오미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갔을 때
반가워서 안아줬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 야, 이 나오미가 많이 변했구나. 왜 이렇게 됐지? 맞아.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는 거지. 이렇게 비웃음의 시선 속에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냐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빈손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없으면요, 돌아가야 돼요. 아직 연금이 남아있고 뭔가 남은 것이 있으면요, 그 남은 그거 가지고 뭘 좀 또 해보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다 잃어버려야, 그래야 정신 차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을 치지 않으면 대부분 안 돌아옵니다. 나머지 뭐 집 하나라도 있다든가, 무슨 사업장 하나 남아 있다든가, 뭐 연금 나온다든가, 요거 가지고 그걸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빈손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남는 굉장히 외로워지는 자리예요. 내 부모조차도,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조차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빈손 경험의 자리는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었던 배우자, 내가 믿었던 부모, 내가 믿었던 자녀들까지 내가 의지할 자가 아니고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경험했고 룻은 그것을 경험한 시어머니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내가 심지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빈손 경험을 통해 돌아온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바닥을 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도 있는지도 모르던 철딱성이 없는 이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였구나. 아침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냥 제깍제깍 늘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였고, 아울렛에라도 가서 옷도 사고, 뭐 신발 헤어지면 신발도 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딱 주문해서 살 수 있고, 이게 은혜였구나.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돼지들이나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어떨까, 써달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에게 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셔서 이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 이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탕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닥 경험을 하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버지만을 잘 섬기고 효도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돌아왔어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달콤함, 즐거움,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기쁨, 달콤함, 즐거움, 나의 사랑스러움, 이렇게 나오미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무슨 말입니까? 쓰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쓰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 이상 달콤함, 기쁨, 즐거움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난 지금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마라라고 불러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왜 굳이 이 마라라는 말을 여기에다 썼을까?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 물을 먹어봤더니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되어서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서 또다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라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마라의 물이 처음에는 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나오미와 롯의 인생도 지금은 쓴물이지만, 지금은 쓰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마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고 쓴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로 여기고,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이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왜 좋은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까? 야,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네가 무슨 종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 경험을 하고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룻과 한 끗 차이, 롯입니다. 롯은 빈손 경험을 했지만 안 돌아왔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장 14장에 가보면 연합군이 이 소돔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쓸어가는 바람에 롯이 붙들려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모든 것을 찾아줍니다. 그러면은 이때 빈손 경험을 했으면 롯은 좀 깨달았어야 돼요. 깨달았어야 돼요. 야,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빈손 경험을 하고도 소돔 땅에서 계속 삽니다. 그러자 더 큰 빈손 경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곳에서 롯이 도망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고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두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소돔 땅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빈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또 어디로 갑니까? 소알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롯은 빈손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진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빈손을 경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손 경험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거예요. 헛고생, 개고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이것은요 아주 자기 주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살았던 게 아니구나. 나오미가 아주 확실하게 안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나오미라는 이름을 얻고 내 인생 유복하게 살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살았지만은 모든 것 다 잃어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해지고 자기 주제를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라. 이 말은 굉장히 어떤 고통을 토로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하구나. 기쁨이 아니구나. 고통이구나.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말아, 고통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진짜 고통의 바다를 헤엄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이 죄에서 고통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절대자, 전능자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을 보면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바닥을 치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허, 허무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처절한 슬픔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전능자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들 잃고 다 잃고 빈손 됐는데도 왜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돌아왔느냐? 그것은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 전능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 전능자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샤다이. 여러분, 엘 샤다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절대자. 그래서 여기서 전능자 샤다이, 이것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능자가 있구나, 전능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도 다 전능자가 허락하시는구나, 전능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빈손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내게 이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느냐? 그것은 전능자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전능자가 내가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런데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21절 여기에서는 샤다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호와라는 아주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구별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엘로힘, 이거는요 바알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계보 안에 이제 내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풍족할 때도 있었고 빈손일 때도 지금도 빈손인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전능자의 영역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 경험을 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전능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동안 내가 건강했던 거, 이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정도 받고 내가 건강해서 이곳저곳 다 뛰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 빈손 경험을 하니까 야, 전능자가 있구나, 인간 스스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전능자의 영역에 있는 거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징벌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징벌하셨다는 거,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손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빈손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달렸는데, 심지어는 신앙 버리지 않고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자인 줄,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몰랐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바닥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빈손 경험은 나의 교만을 드러내고 내가 겸손해지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교만과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거,
이것이 교만과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교만과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내가 이루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겸손입니다.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영광을 다 자기가 갖는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빈손 경험은 뭐냐? 나의 교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빈손 경험을 의도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 거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때는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은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첫 안식일, 이게 초실절이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유월절, 거기다가 초실절,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야, 말하다, 고통이다,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된다, 다 잃어버렸다, 빈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초실절을 얼마 앞둔 그 열매를 막 거두기 시작하는 희망찬 그 시즌, 그 시기. 이러면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뭔가 시작될 것이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빈손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아버지가, 전능자가 나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져서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희망과 소망이 우리 삶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옛 자아가 죽고 겉사람의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손에 많이 뭔가를 들고 있을 때는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돈이 많이 갖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거나 이러면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면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주제를 보고 객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과 사상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 바닥 경험을 안 했을 때는 내 의의가 높아가지고, 아우 쟤는 저거밖에 안 되냐, 아우 저 집사님은 저거밖에 안 돼, 믿음이. 그런데요, 내가 바닥을 치면은, 야, 나는 더 심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빈손 경험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수용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또 네 번째, 내면 세계가 강해집니다. 도움 받을 줄도 알고, 도움을 줄 줄도 알고, 사람을 안아줄 줄도 알고, 또 기준이 명확해지고,
기준 안에서 내가 행동할 수가 있게 되고 명확하게 말할 수도 있게 되고 내면 세계가 단단해지고 또 깊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인식하고 인간에 대한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바닥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만 압니다. 다섯 번째, 겸손해집니다. 나를 알게 되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겸손해지게 돼요. 나오미가 완전히 겸손해지게 됐잖아요. 나는 마라야. 여섯 번째,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렸던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남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자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징벌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 경험이 참으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마음고생 우리가 심하게 하게 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과 불안에만 빠지지 마시고 이런 유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주를 보게 하셨네.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네. 용서받을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끊을 수는 없으리.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바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빈손 경험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여전히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두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온전히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공주 어둠의 이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에 찌들은 이 땅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강력한 이 땅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공주 도시 전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주 시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주시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주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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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룻기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빠진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흉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주시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풍년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